연구기사 17, 6월 30일에서 7월 6일주.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제성구.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사야 41장 10절. 노래 99번. 수천 수만의 형제. 요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4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2항. 기억 질문. 어려움을 겪을 때 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까? 니은 질문.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믿음이 충실한 사람일수록 하느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진다. 그는 로마서 1장 14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므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므로 결코 외롭지 않다. 살다 보면 때때로 매우 힘든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혼자서 구명보트를 타고 폭풍이 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 많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보고 계십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힘이 되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사야 41장 10절. 이 기사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1. 우리를 인도하시고 2.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시고 3. 보호하시고 4. 위로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3. 4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주로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통해서 작용하신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외부 사물의 자극으로 촉발된 감정이나 그 감정을 이성이 조정함으로써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행동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성은 선천적인 순수 이성과 환경이나 교육에 따라 형성되는 경험 이성이 존재한다. 성경의 인도주의적 정신을 반영하는 이성은 우리를 가치 있고 보람된 미래를 창조하도록 인도한다.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하느님의 인도인 것이다. 시편 48편 14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이 하느님이 영원토록 우리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오늘날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한 가지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에는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들과 우리가 길러야 할 특성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는 화를 품지 말고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항상 정직하게 행동하고 마음을 다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런 가르침을 따르면 더 나은 부모, 더 나은 배우자, 더 나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도를 따르면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성경에 우리와 비슷한 시련을 겪고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읽고 그 기록에 담긴 교훈을 적용하면 2가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첫째, 우리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잘 이겨낸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5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사용해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앞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이성은 선천적으로 부여된 순수 이성이 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터득하게 되는 경험적 이성이 있다. 이 경험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워치타워 종교에서는 그들의 종교 조직적 마련을 훌륭한 이성의 토대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탈증인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의 조직 마련은 어디까지나 우물 안의 개구리식 사고방식을 세뇌시키는 데 불과한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형제자매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를 들어 순회 감독자는 정기적으로 회중을 방문해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들이 하는 연설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우리가 계속 하나로 연합하게 도와줍니다. 회중 장로들은 전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잘 돌보아 줍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고 좋은 습관을 갖도록 가르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 자매들은 젊은 자매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필요한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베풉니다. 6항 질문. 여호와의 인도를 통해 유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인도를 받으려면 주께서는 우리 안에 존재하심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그러한 성찰 가운데서 내 안에 하느님이 내가 살아가야 할 방법을 알려주신다. 이 성찰의 과정에서 얻게 된 삶의 방식이 곧 지혜인 것이다. 제자 야고보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느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 지혜는 바로 자기 성찰을 통하여 얻게 되는 삶의 방식인 것이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통해 유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언 3장 5, 6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이해에 의존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피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여호와께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인도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십니다. 7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십니까? 사실상 하느님이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단 1초라도 우리의 생명은 지속될 수 없다. 존재 곧 생명은 엄청난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지되므로 이 많은 요인들이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당연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우리 생명의 부양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이제 나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온전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도와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도움이 필요한 그분의 충실한 종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8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돌봐주셨습니까? 하느님의 돌봄은 인식의 문제이지 표적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이적이나 표적을 통하여 하느님의 돌봄을 인식시키려는 것은 하느님의 존재를 잘못 가르치는 것이다. 다윗이 시편 37편 25절에서 한 말은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비굴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의롭게 행동하면 절대 밥을 굶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밥을 굶더라도 비굴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가 하느님의 도움으로 잘 풀리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다니는 내내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그때 여호와께 받은 도움을 떠올리며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나이가 들기까지 의로운 자가 버림받거나 그의 자녀가 빵을 구하러 다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시편 37편 25절. 분명 당신도 여호와께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9항 질문. 오늘날 여호와께서는 재난을 당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십니까? 사람은 일생 동안에 평탄한 길만을 걷는 것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굴곡 있는 삶을 살게 되며 재난과 불운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경우를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고 더 나은 자기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방식인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재난을 당한 자신의 백성도 잘 돌보아 주십니다. 예를 들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필요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 지역의 형제 자매들이 그들에게 구호금을 보내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날에도 자신의 백성이 어려움을 겪는 동료들을 신속히 돕게 하십니다. 재난이 닥치면 여호와의 백성은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는 형제 자매들에게 식품과 물과 의복과 의약품을 보내줍니다. 건축 봉사자들은 그들의 집과 왕국회관을 수리해 줍니다. 그에 더해 형제 자매들은 집이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신속히 위로와 격려를 베풉니다. 구안의 사파. 말라위의 형제 자매들이 자연재해를 겪은 뒤에 구호품 영적인 위로를 받는 모습. 첫 번째 사파. 여러 지역이 침수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파. 게이지 플리글 형제가 형제 자매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파. 형제들이 차량에서 식품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파 설명. 자연재해를 당한 말라위의 형제 자매들이 구호와 영적인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재난이 닥칠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11안. 질문. 보리스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떠한 이론보다도 따뜻한 마음의 전달이 훨씬 더 전파력이 강하다.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사람에게 이끌리게 되는 것은 행복한 사회란 따뜻한 사회를 말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나라란 결국 그러한 사회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된 종교임을 주장한다면 그 조직 내에서 어떻게 사랑이 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풍부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본받아 우리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러한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리스라는 사람의 경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학교의 교장입니다. 보리스는 증인이 아니었지만 항상 증인 학생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나서 그는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했는데 그때 형제들이 그를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에 보리스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념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자신이 한 경험을 떠올리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증인들은 세심하게 저를 잘 돌봐주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사랑을 나타내어 필요한 도움을 베풀므로 자비로우신 하늘의 아버지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움직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는 일을 하면서 큰 행복을 느낍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미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흔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해악을 초래케 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칭한다. 인간의 순수 이성은 이분법적 체계로 이해하도록 되어 있다. 이다와 아니다, 흑과 백, 좋다와 싫다 등이 그것들이다. 따라서 하느님의 반대되는 개념을 인간은 쉽게 추리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사탄의 개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탄의 개념이 인간에게 해악을 초래하는 외부 사물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의와 반대되는 불에 선과 반대되는 개념인 악 등을 초래하는 것을 사탄이라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반대로 실제로 그런 존재가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오게 되는 큰 폐단이 있다. 그것은 책임의 전가이다.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른 인격체의 책임으로 떠넘김으로써 책임 회피를 하게 되고 자신이 그것을 고치려는 노력을 등한시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 구체적인 것이 오늘날 세계 상태에 관한 문제이다. 워치타워 출판물은 세계 상태가 매우 악하다고 주구장창 논하면서 그 책임을 사탄에게 떠넘김으로써 세상을 개혁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극한의 분노를 가진 초월적인 힘에 의해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기적처럼 바뀌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큰 착각이고 오류이다. 하느님은 자연을 통하여 그리고 인간을 통하여 작용하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하지 않는 한 인간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만일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계산해 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장차도 완전한 하느님의 나라의 도래를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시편 91편 1, 2절, 14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1, 2절. 가장 높으신 분의 은밀한 장소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묵으리니 내가 여호와께 말하리라. 당신은 나의 도피처, 나의 산섬, 내가 신뢰하는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14절. 하느님이 말씀하셨다. 그가 내게 애정을 품었기에 그를 구출하고 그가 내 이름을 알기에 그를 보호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오늘날 자신의 백성을 영적으로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사탄은 여호와의 백성이 그분께 참숭배를 드리는 것을 결코 막지 못할 것입니다. 큰 환난 때에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임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영적으로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탐함, 질문. 여호와께서는 우리 각자를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하느님, 곧 자연의 법칙은 매우 공의롭기 때문에 누구를 특별히 편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각자 개인은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순수 이성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사물의 관점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자기를 원점으로 좌표를 설정하고 다른 사람과 사회의 상태를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자는 하느님께서 항상 나의 편이며 나를 돕는 자라고 생각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원점에 두어 좌표를 설정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순수 이성이라는 기본 틀의 모순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현재 우리 각자를 어떻게 보호해 주고 계십니까? 그분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들어있는 원칙에 따라 생활하면 영적인 해를 입지 않고 신체적으로도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회중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회중 형제 자매들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면 격려와 힘을 얻어 악한 일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사항, 기억 질문. 여호와께서 우리가 아무 시련도 겪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은 질문. 시편 9편 10절을 통해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시련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행복의 조건에 위배된다. 행복은 시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모두에게 시련을 주신다. 그 시련에서 잘 극복하는 사람은 더 행복하게 느낄 것이고 극복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낄 것이다. 시편 9편 10절에서는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시련을 극복해가는 사람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과거의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신체적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도서 9장 11절에서는 예기치 못한 일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고 알려주며 여호와의 종들도 그러한 일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사탄이 거짓말쟁이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종들이 박해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도록 허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겪는 시련을 없애주시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모항, 질문. 우리는 어떻게 기도와 하느님의 말씀과 형제 자매들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가 홀로 되었다고 느낄 때 기도를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는 것은 큰 힘이 된다. 왜냐하면 내 주위에 접촉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친구이고 형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말을 할 수 있는, 즉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모든 것은 우리의 친구요 형제이다. 모든 것은 하느님이 현상으로 나타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의 사환이 두려움에 떨자 기도를 하고 주위를 둘러보라고 말하였다. 주위에는 온통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싸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3, 4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아버지, 부드러운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느님은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온갖 시련을 겪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는 위로로 온갖 시련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음이 괴롭거나 슬픔과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어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모릅니다. 아무도 내 감정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 그분도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온갖 시련을 겪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우리가 기도로 그분께 마음을 쏟아놓으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를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또한 그분은 성경을 통해 위로를 베푸십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소중한 말씀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랑과 지혜와 희망의 표현들을 읽으면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집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따뜻한 교제를 나누고 성경의 격려적인 말씀을 배우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16함, 질문. 네이선과 프리실라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네이선과 프리실라의 경험에서도 하느님이 특정한 사람에게는 시련을 주지 않거나 이적이나 표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문제의 해결책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성경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베푸시는지 보여주는 한 가지 경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네이선과 프리실라는 여러 해 전에 전도인이 더 필요한 구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결정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고 얼마 후 그들은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서도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네이선은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왜 우리의 결정을 축복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내가 그분께 뭔가 잘못한 게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네이선과 프리실라는 그 힘든 시기에도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이선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부가 힘든 시기를 겪는 내내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고 큰 격려를 베풀어 주었죠. 이렇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초점을 맞춰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든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17항, 질문. 헬가 자매는 어떻게 위로를 받았습니까? 앞서 해설한 바와 같이 우리가 시련을 극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우리의 인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주위의 친구나 형제들의 위로는 부가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들이 위로하는 말이나 문자 메시지 또는 물질적인 전달은 우리의 위로의 보탬이 되는 것이다. 형제 자매들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로를 베풀어 줍니다. 헝가리에 사는 헬가 자매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헬가는 오랜 세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여호와께서 회중 형제 자매들을 통해 자신을 위로해 주셨다고 느낍니다. 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약속대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따뜻하고 사력 있고 힘이 되는 말을 통해 자주 격려해 주셨죠. 꼭 필요한 순간에 형제 자매들이 문자 메시지나 카드를 보내주거나 칭찬의 말을 해준 때가 많았어요. 17안의 사파. 한 연로한 형제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 위로를 받는 모습. 첫 번째 사파에서는 형제가 어린이들이 그려준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다른 형제가 연로한 형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세 번째 사파에서는 한 부부가 연로한 형제에게 식료품과 피자를 가져옵니다. 네 번째 사파에서는 다른 형제가 연로한 형제에게 전화를 합니다. 다섯 번째 사파에서는 한 여자아이가 연로한 형제에게 줄 낙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그림에는 사자도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용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십니까? 파랑. 질문.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위로받으려 하기보다 위로하려는 사람이다. 서두에서 인간의 마음을 이끄는 가장 바람직한 요소는 따뜻함이다. 상대방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필요한 도움을 베푸려고 해야 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예수께서 말한 이웃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그에게 전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느님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필요한 도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만이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베풀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웃 사람에게 건강 문제나 슬픈 일이나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격려적인 성경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위로의 하느님이신 여호와를 본받으면 형제 자매들이 시련을 잘 인내하도록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갖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함. 질문.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분에게 이끌기 위해서 따뜻함으로 이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다만 우리의 조급함으로 인하여 그 마련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충실함을 유지할 때 그분의 마련이 얼마나 따뜻하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며 큰 성공으로 인도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소중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깊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랑 많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자신의 충실한 종들을 따뜻하게 돌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고 필요한 것을 마련해주고 보호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줌으로 사랑 많은 하늘의 아버지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나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된다 해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 41장 10절. 마음이 정말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주로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통해서 작용하신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외부 사물의 자극으로 촉발된 감정이나 그 감정을 이성이 조정함으로써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행동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성은 선천적인 순수 이성과 환경이나 교육에 따라 형성되는 경험 이성이 존재한다. 성경의 인도주의적 정신을 반영하는 이성은 우리를 가치 있고 보람된 미래를 창조하도록 인도한다.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하느님의 인도인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십니까? 예수께서 들풀과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연의 시스템은 모든 생물이 스스로 잘 되게끔 되어 있다는 뜻이다. 즉, 우리가 우리의 한도 내에서 노력하기만 하면 생명이 유지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자연의 마련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른다. 또 자연 자체는 무생물이며 아무런 인식도 없고 그저 작동되는 기계적으로만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느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을 덜게 되며 우리의 불필요한 고민과 불행은 감소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해 주십니까? 하느님, 곧 자연의 법칙은 매우 공의롭기 때문에 누구를 특별히 편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각자 개인은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순수 이성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사물의 관점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자기를 원점으로 좌표를 설정하여 다른 사람과 사회의 상태를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자는 하느님께서 항상 나의 편이며 나를 돕는 자라고 생각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원점에 두어 좌표를 설정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인간의 순수 이성적 관점의 모순이 되는 것이다. 노래 100번, 그들을 맞아들여 후대하라. 기사를 마칩니다.